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병 치유를 받았는데 비슷한 병에 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극복했는데 또 비슷한 상황에서 그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자꾸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한번 1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7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다시 가만히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또라는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기도로 암치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이제는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암이 아니라 뇌졸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또 비슷한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는 또 비슷한 죄에 빠지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이전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는 또 비슷한 사람에게 속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또 7병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7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한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지 못하겠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또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 다 해놓고 빨래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사정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일을 다 마쳐놓고 교회에 나와 눈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마음 편하게 교회 나올 수 있고 속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이 뭐라고요?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히 사모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사업장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수가 아닙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비행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어머니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가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로보니게 출신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딸이 치유를 받고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한 명 때문에 아들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한 명 때문에 나발의 집안이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박항서 감독 한 분 때문에 베트남 선교가 열리고 국가 간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 중에는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